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은혜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참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자꾸 눈물이 나요. 목자의 심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오면은 참 귀하고 참 거기에 모든 우리의 응답과 우리의 공급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서 그 공급의 통로를 찾고 은혜의 통로를 찾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수 마귀에서 속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무지함 속에서 그런 기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창세 이후로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말라가는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으로는 급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 그만큼 많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던 자들도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미혹 속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불구하고 마치 고아인 자처럼, 마치 과부인 자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신랑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아버지와 남편을 잃어버린 영적으로 그러한 사람처럼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고 세상에 강박하고 메마르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여러분께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의미를 소중히 알아서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드리는 그런 기도였지, 마음의 중심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놓고 통회하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자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야 되니까 했던 기도였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고요,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놓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가려고 애썼던 이스라엘에게 근 몇천 년 동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은혜 자체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들의 각자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나 그들에게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종살이를 보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마치 물 한 모금 또는 먹을 양식 하나 없이 그런 환경 속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그들을 은혜를 통해서 먹이시고 은혜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부르시기 위해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을 갖다 입에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난과 사막과 환난과 광야로 내어 모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답답하고 막막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전폭적인, 나의 공로는 1%도 없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통로가 열려지게 되고, 마치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가 그 죽음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면받는 거예요. 사면받는 거.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 사형수에게 어느 날 그에게 네가 죽어야만 하지만은 은혜로 너를 살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은혜로 이 일들이 풀려지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은혜가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라고 그래요.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은혜에는요, 우리가 값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로 2절 말씀은요,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준비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값을 치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에게 나오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미 내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너희가 치를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값이 너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산 없으신 사랑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통로가 없고 길이 없는데 그의 죽음으로, 죽음을 향해서 자기 몸을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절대 그 어떤 우리의 공로로 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고 사모하며 이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답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물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너무 값도 없이 조건 없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찮은 것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토록 귀중하고 그토록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만큼 그 큰 사랑과 의미가, 값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십자가의 그 값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저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연장 속에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물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렀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 노아야, 너는 일어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은혜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게 되었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그 사망과 멸망의 길에서 나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는 그 약속 가운데 붙들림을 받은 자들이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이 값을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듯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어려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은혜 밖에서 살다가 멸망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다 영생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만큼 지혜로운 자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 가운데 거할 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누가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항상 은혜가 마르지 않고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대에만 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도 하나님은 그 약속과 은혜를, 그 약속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또 한번 강조해서 신명기 5장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약속을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토록 자기의 하나님의 유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녀가 하늘의 뭇별처럼 후손이 축복을 받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고. 후사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될 수 없는 곳에 되게 하여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나이 들어 늙어 경수가 마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잉태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막히고 전부 좌절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이런 것들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곳에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통로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저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 죄 짓는 일로 바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로만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을 우리가 왜 조건 없이 값없이 나와서 물과 포도주를 사고 마시고 먹으라고 그러는데요, 왜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원수 마귀의 속임수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요셉과 다니엘도 이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또한 종살이로 감옥 속으로 수많은 광야길을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쳐서 만나주셨듯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광야로 내쳐가지고 그 가운데서 유리방황하게 하시면서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안하고 우리가 안전할 때는 우리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우리들의 본성은,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그래요. 배가 부르면. 그래서 꼭 어려운 상경,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던 우리들에게, 세상에 취해가지고 술 취해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임하면 먼저 임하는 것이 우리를 내몰아요. 환경 속에서 코너로 더 이상 어디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만난 우리들의 인생길입니다. 요셉에게도 그런 꽉 막힌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통로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요셉에게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종살이를 팔려갔는데 내 주인이 나를 그렇게 종인데도 이뻐하시고 그 가정의 총무까지 삼아버리네요.
다니엘 보세요.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종살이를 보냈어. 포로를 가게 했어요. 그런데 포로 간 땅에서 그 자기를 다스리는 자들이, 환관장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청을 받아주고 그 왕이 자기를 예뻐하고 사랑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포로된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도로 쓰임을 받으면서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 똑똑하고 세상 잘나고 그런 맛에 내가 되어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무엇 하는 데 썼냐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데 썼었어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심판대에서 나는 사형이, 나는 멸망이, 영원한 사망이 최종 판결이었을 텐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나의 눈이 멀어졌던 내 눈을 수건을 벗겨주셔가지고 진실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와서 직접 친히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죽어마땅한 나를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고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은혜 밖으로 여러분이 자꾸 가려고 해도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통치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인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계명과 그의 사랑과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육간에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아끼시지 않는 분이세요. 시편 86편 15절에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찬양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품을 잘 못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서 항상 두려움과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았던 자가 있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사람이라 쉽게 노하시고 쉽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쉽게 우리를 진멸하시는 분이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미련한 사람은 미련하고 악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거리를 두고 은혜 밖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지켜가면서 계산하면서 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다 망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은혜 밖에서 살다가도 속히
깊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힘은 그 하나님과의 맺었던 사랑과 친밀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얼마나 기적처럼 여기까지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라고 고백합니까? 이 친밀함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서 있어서 어느 곳에서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성품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은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품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마음을 찢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의 통로 가운데 나아오는 조건입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나온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오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그 즉시로 의로운 오른손을 내밀며 그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가요. 나는 지금 너무 더러워서 못 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인 된 사람들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오는 곳이 교회예요. 내가 거룩한 자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을 입는 곳이 교회예요. 거룩한 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의 예배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각자 부른 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어려운 자도 있고 은혜가 없는 자들도 있고 강팍한 자들도 있고 모나 있는 자들도 있고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좀 아플 수도 있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요, 우리 새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밖에서 세상의 고아와 가부처럼 어려운 가운데 유리방황하던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죄로 얼룩져서 마음이 이미 강팍해질 대로 강팍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며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 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의인으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마음의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인도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길이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란 세상 모습으로 각종의 아직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거하기란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어려워서 상처받고 골치 아프고 또 많은 대가가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종교적이고 상투적이고
잠자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된 교회 공동체만큼은 은혜가 숨쉬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는 자들과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회복하여 돌아가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사랑이 필요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마음껏 받아 누리고 마시고 준비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이 좀 넉넉하고 좀 부족하고 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손해볼 것 같고 우리를 해칠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와도 좀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곳이 없는데 그러한 마지막 하나님의 소망이, 눈빛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기 힘들 때에도, 또 우리가 은혜로 품기 힘들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 떼를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그리고 배고픈 영육간의 그런 피폐해진 인생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먹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으로 보시고 왜 새 성전을 은혜롭게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게 세워진 성전 위에 많은 물고기 떼들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룸이 우리 인생과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려면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계속 읽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계속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의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은 세상에서 마치 힘 잃어버린 팽이처럼 비틀거리다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그 능력인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그 공급을 잃어버리면은요, 참으로 우리에겐 절망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주의 자녀로서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은혜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쭉 설명을 했어요. 평강도 마찬가지예요. 평강, 평안.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팽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팽이 돌리는 사람이 채찍으로 팽이를 계속 두드리듯이요, 돌리듯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자꾸 흔들리기도 하시고 채찍에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도 하시고 자꾸 우리를 잠에서 잠들려고 하면은 그냥 정신이 뻗쩍 나게 우리를 깨우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살이 떨립니다. 두렵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평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 또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원수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틈탈 틈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은혜와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또한 몸된 교회를 이 어려워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앞으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인데 불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술 취해 있는 그런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생활 방학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하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 새 성전에서 있게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이러한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께로 은혜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나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은혜가 말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고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 주변 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도 너무한다.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시대가 악해지다 보니까요 우리 주변은 다 그렇게 어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보냐면 어떻게 사냐.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빼내버리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기까지 하셨는데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주는 그런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기뻐하는 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세상적으로도 마음껏 그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마음껏 그에게 영육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통로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기 우리 속에서 빼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마치 오늘 보았던 성경의 인물들 같이 이 시대에 그렇게 하늘나라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새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된 동산처럼 샘솟듯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랑의 통로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먼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빚어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물고기 떼처럼 유리 방황하는 그런 많은 물고기 떼들을 보낼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보낼 것을 찾으시는데요, 이 작은 교회를 보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물고기를 떼로 몰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자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굶주리며 방황하며 또한 그토록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것을 찾느라고 헤매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물된 동산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